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 안식일 잔치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식사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오늘 읽은 성경은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는가를 깨달으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7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시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 깊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잔치에 모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택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높은 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은 연회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상을 디귿자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디귿자로 이렇게 쫙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이제 손님을 청한 연회의 주인이 어디 앉겠습니까?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앉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높은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요, 이 삼면의 중앙이 높은 자리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높은 자리는요, 우리나라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특석이다. 여러분, 그러면 특석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 자리가 높은 자리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앉아있는 가장 오른쪽, 그 주인이 앉은 오른쪽 거기가 특석이 되겠죠. 최고의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잔치를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앉으려고 다투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비유를 혼인잔치의 비유다, 뭐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나 이런 데 가면 어디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혼인잔치 비유를 드신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아주 격식 있는 잔치, 최고로 격식 있는 잔치예요. 그래서 누가 첫 번째 좌석에 앉고 두 번째 좌석에 앉느냐 하는 게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특석에 딱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끝자리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잔치 자리에 가면 어디에 가서 앉으라고 했냐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도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여, 보시오,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자기를 눈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가자마자 좋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창피를 톡톡히 당해가지고 완전히 낮아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끝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 높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주셨던 핵심 메시지예요. 비유를 통해서 주셨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잔치 자리에 갔을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주인이 그 사람을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높은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셨던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여주신다는 신앙의 핵심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진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뛰어난 경륜을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높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못 배운 사람들보다도 내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더 고상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고, 뭘 추구하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요, 잔치에 가면 꼭 윗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사람들이 선생님, 위대하신 선생님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보시면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말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명예욕을 추구하고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뛰어난 존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평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너도 만들고 그도 만들고 그녀도 만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때때로 뭐 가지고 다툴 때가 있느냐, 이런 건 다툴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내가 더 가지고 내 재능이 더 나. 이렇게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걔가 가진 재능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얘도 단점이 있고 쟤도 단점이 있고 사실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뭐 비행기를 타고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위에 가보면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산도 다 높이가 달라요. 더 높은 산이 있고 그 위에 또 더 높은 산이 있고 최고 높은 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보면은요, 걔가 똑같아요.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거기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달란트를 자랑해봤자요, 결국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자기가 뭐 태어나가지고 와,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진 거 아니잖아요.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결국은 부모가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잘하는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잘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출세하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자격을 높이고 교만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러면은 누구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서 지금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만든 인간들 위해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다 동일한 자녀인데 높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고 동일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높이면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자격으로 높이냐, 너 낮아져. 그래가지고 낮춰버려요. 그 대신에 자기는 여기가 자기 자리인데 자기 자리보다 더 낮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니야,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너 이렇게 높여줘야 돼. 높여주시고 평균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동등한 존재,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교만한 자는 배반하게 된다, 겸손한 자는 구하게 된다.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는 일부 다처가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요. 허용하는 시대였는데, 분인한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는요, 그저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여러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나는 자기가 그렇게 여러 명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인나 아이고 저 바보같은. 그러고는 교만해지가 자기는 아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한나보다 더 높여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조롱을 했느냐 하면 이 한나가 식음을 접해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누구를 찾아가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불인난 완전히 부끄러운 상태로 가고 한나는 정말 저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최고로 존귀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은 이거는 한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터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교만한 자가 끝까지 교만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잖아요. 한 나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낮춰가지고요 형편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밟혀가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재능도 많습니까? 부자입니까? 지식도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쓰고 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죠. 왜?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이 존귀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이고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높이면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가장 높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게 그게 가장 무시하고 그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최고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천사 루시퍼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루시퍼가 그렇게 했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가장 악한, 가장 추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높여야 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에서 최고로 높여져야 되실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종과 같은 존재인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다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로 온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진리예요. 동양에서도 얘기를 하고 서양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진리가 바로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주실 분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한 인간이라는 우리 모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합시다. 겸손도 그냥 가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에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가 겸손할 때 역사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일생 겸손하게 해달라. 교만하지 않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때로 교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일생 겸손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역사에서 존경을 받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그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주인에게도,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잔치 연회를 베풀 때는 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초청할 때 저런 사람 초청하잖아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 초청 안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내 친한 사람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초청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망쳐가야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젊은 자들, 매일, 시력자, 시각자,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잔치 완전히 망치죠. 안 되죠. 좋은 사람들이 와야죠. 드레스 입고 가야죠. 그렇게 와야죠. 좋은 옷을 입고. 이 앞에 얘기한 네 부류와 뒤에 얘기한 네 사람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반대인데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얘기한 사람들, 전자들은요, 우리가 대접을 하면은 다시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내 형제들을 대접하고 그러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매인들,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 대접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맙게나 생각하면 감사하죠. 고맙게도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2년 전에
우리 그 GYVG 청년들하고 서울역에서 그 무료 배식하는 팀과 함께 우리가 무료 배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청소, 설거지도 다 같이 돕고, 배식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쫙 써가지고, 독일어 찬양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면은 자기 조용하게 밥 먹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11시간 걸려가지고 독일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려고 독일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시끄럽다고 소리 왜 왔더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소수지만은 야, 참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뭘 두려워하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런 뭐 가난하고 뭐 병자들 불쌍한 사람들만 대접하고 자기 형제나 도시나 뭐 이런 사람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들 이런 가난하고 적은 사람들 외인들은 절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런 장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미치는 장사. 아무 보상도 없는데 대가도 받지 못한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얘기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좀 바보입니까? 정신 이상자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니 그렇게 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복이 되느냐? 이는 너희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영광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3일이면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묘는요 워낙 시체가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돌 무덤에 넣어놓잖아요. 3일이면요 시체가 완전히 부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거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누리느냐 하면요 내가 갚을 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다 보상할 거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나한테 보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입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의 윤리,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도덕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많이 초청해서 대접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초청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초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다는 것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 힘들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요. 3번, 4번, 10번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아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막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폭발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돈 있는 사람, 지식인들도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도 누구의 벗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의 벗이었고, 눈먼 자의 벗이었고,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의 벗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선택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선택했습니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선택했습니까? 사회 직업계층을 선택해. 그게 아닙니다. 다 어부들고 쓰잘데기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선택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랐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온 인류가 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